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에서 타이타닉호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출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주 브루스 이스메이는요, 언론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타이타닉호가 얼마나 거대한지 하나님도 결코 이 배만큼은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힘을 자랑했던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는요, 이날 미국으로 출항하게 됩니다. 모두가 거대한 배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며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출항 5일이 지난 4월 14일 밤에 타이타닉호를 향해서 주변의 배들이 계속해서 경고의 신호를 보내줍니다. 지금 타이타닉호 주변에 빙산들이 많으니 가는 그 진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는요, 무려 6번의 위험 신호를 들었지만은 그 모든 신호와 경고를 무시합니다. 마지막 경고의 신호까지 무시했던 타이타닉호는요, 곧 빙하 모서리에 충돌했고, 그리고 충돌 후 5시간 만에 배는 완전 두 조각이 나서 바다 가운데 침몰하게 됩니다. 당시 탑승자 2224명 중에서 1514명이 사망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난 사고로 오늘까지 기록을 남긴 걸 보게 됩니다. 100년이 흐른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만약 그날 타이타닉호가 다른 배의 경고 소리를 들었다면은 아마도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며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들어야 할 소리는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은요,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하기는 좋아하지만은 듣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주함과 내 생각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들으라 라는 이 말씀으로 반드시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들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것을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날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개인의 삶을 세웠고요, 또 가정의 기초를 세워갔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를 잃었고 흩어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2차 대전 때는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이 오늘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수많은 이유와 원인 가운데 하나를 이스라엘의 교육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항상 교육하고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육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가진 계획이 무너지고요, 가진 물질을 생각지 못한 상황에 잃어버립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정이 흩어짐을 당하고요,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며 자녀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믿음의 무너짐으로 절망에 빠져들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며 회복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복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시작되어야 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본문의 4절은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의 대상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며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큰 주님의 말씀은요,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난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며 복된 삶의 또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기초가 세상의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세상의 물질이 내 근본이 되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권력이 내 뿌리가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는요, 그것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기초를 둔 사람은요, 작은 풍파만 불어와도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됩니다. 세상의 것은 늘 변하고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기초가 바로 변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근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요,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며 그리고 내 인생이 굳건하게 됨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환경이 변할 것이고요, 그들의 상황이 변할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변화는요, 마음의 두려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변화될 삶의 혼란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그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적과 이적 가운데 반드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심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심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그 믿음과 신뢰를 지금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현실은요, 크고 작은 시련과 도전 속에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당장 눈앞의 상황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부딪히는 세상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먼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불확실한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걸 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향한 굳건한 믿음은 그 삶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며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믿고 나를 붙잡는 것은 결국 실패하는 길을 걸을 뿐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확신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코 변치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을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만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던 이스라엘은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광야의 떠돌이 생활에서 이제는요 정착 생활로 바뀔 이스라엘에게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요 목축 생활과 또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 생활로 바뀔 것이었고요. 또 새로 배우고 훈련해야 될 그러한 준비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큰 변화를 앞두고 개인과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새로운 삶이 복된 이 생활이 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와 도구가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6절에서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기다는 원문의 말씀의 뜻은요 마치 돌에 새기는 글자와 같은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모의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또 거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변치 않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판에 먼저 새겨서 하나님의 그 삶이,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요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요 시간이 지나고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 자녀에게 한결같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 믿었던 부모였지만은 현재는 변해버린 그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 한결같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부모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요 한결같은 그 부모의 믿음을 이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에 있든지 항상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잠시만 틈을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만 틈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새기고 그 말씀을 심지어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가르치며 지키라고 명령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변질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르치란 그 명령은요, 단순하게 지식적인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읽지 않았지만요,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게 할 것인지를 말씀한 걸 듣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종이었으며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바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이제는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라라는 그 명령이, 축복의 그 명령이 바로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의 교육은요, 바로 부모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가장 좋은 믿음의 어른들은요, 믿음의 모범을 실천하는, 보여주는 그 모습이란 것입니다. 단지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요, 아이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잔소리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내 자녀도 듣지 않는 그 잔소리를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중직자라고, 아니 내가 또 교회 개척 멤버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자녀도 듣지 않는 그 잔소리를 사실은 다 큰 성인들이 결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주님을 본받고 그 삶을 이제는 보여주는 인생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가 믿음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실천하며 이제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이며 믿음의 중직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믿음으로 확신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전도자였던 무디는요, 4살 때 아버지가 건축 현장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죽음을 당합니다. 어머니는 빚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가난한 그러한 삶을 처하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 덮을 이불도 없이 어린 무디와 형제들은요, 모두 방에 모여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 아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기도했던 무디의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린 무디는요, 그날 밤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평생 자기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머니처럼 무디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어머니의 기도를 직접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하는 지금의 행동은요, 앞으로 내 자녀가 하게 될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자녀가 배우게 될 그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요, 내가 당장 바꿀 수 없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선택하든지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따른 행동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이고 가르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미래도 소망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소망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비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본문의 배경의 이스라엘은요, 지금 광야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그 건너간 요단강 후에는 여리고가 기다릴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넘었을 때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며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이제 수많은 난관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요, 그런데 현실과 상황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 좋을 때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은혜스러울 때 말씀도요,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고요, 또 내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면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 짐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니, 말씀도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생존 이후의 문제라고 여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며 개입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너희가 얻으면은 그때부터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광야냐 가나안 땅이냐 얼마나 많은 소유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행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심지어 문에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물질의 예물을 드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분주할 때에 말씀에 대한 여유를 우리는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육신의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들려지는 소리는 절망과 좌절의 목소리만이 우리 삶에 들려지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현실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과 유행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소리만이 들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절망하고 안 된다고 여기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소리만이 가득한 이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선포하며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말씀만이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20년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맥스 주크라는 청년은요, 현실주의, 자유주의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는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불신자로서 그날을 그저 즐기는 것이 그날의 낙이었습니다. 그 결과 발전 없이 반복되는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결국 그의 후손들은요, 가난과 질병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서 자랐던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과 교육을 중시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미 10살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 모임을 했고요, 또 성경 모임을 함께하며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어려서부터 훈련했습니다. 이후에 예일대학에 입학했고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노년에 초대 프린스턴 총장으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200년이 흘렀을 때 미국의 교육가이며 또 조사가였던 연구가였던 알버트 윈십이라는 학자가 맥스 주크와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후손들을 연구했습니다. 먼저 맥스 주크의 5대에 걸친 후손 약 1200명의 행적을 살펴보니까요, 309명이 유아 시절에 이미 죽었고요, 440명이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평생 병원 신세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310명이 거지였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100여 명이었고 150명의 범죄자와 60여 명의 절도범, 그리고 70명의 살인자로서 평생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후손 가운데 20명만이 기술을 배웠는데 그중 10명은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은요, 1390명으로 13명의 대학 총장과 65명의 교수들과 56명의 의사가 배출됩니다. 목사와 신학자 그리고 선교사가 100여 명이었고요, 변호사가 100여 명, 그리고 판사가 39명이었습니다. 선출고이직으로 부통령이 1명이었고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3명, 주지사 3명, 시장 3명이었고 장교와 금융기관장이 약 100여 명의 그런 후손들이 나왔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출발 배경이 비슷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커졌던 이유를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던 올바른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후손들이 늘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맥스 주크는요, 시대에 맞춰서 그저 편하고 쉽게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정의 비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 조상이 내가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부모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지금 내가 맥스 주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내가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은 내 후손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의 열매를 얻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조상을 내가 만났느냐 보다 중요한 사실이 지금 내가 어떤 조상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원치 않았지만요, 부모에게 전해받지 말아야 될 유산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내가 원치 않지만은 내 자녀에게 나도 모르게 전하지 말아야 될
유산을 전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의 원칙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됨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소망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